목사님 저를 잘못 보신 것 같아요. 저는 다른 분 소개하는 줄 알았습니다. 제가 그렇게 대단하지 않은데 너무 과찬의 말씀을 해주셔서 지금 정신이 제정신이 아닙니다. 오늘 아름다운 찬양을 해주신 찬양대 하나님께 큰 영광 돌려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또 수요일 오전에도 함께 참여하신 여러분들, 특별히 여러분 교회에 세계 기독교 복음의 역사에 지울 수 없는 큰 흔적을 남기신 원로 목사님, 현재 당회장 목사님, 또 교회를 섬기시는 모든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 성도님들께 하나님의 특별하신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일 아침이었습니다. 70대 어머니와 40대 아들이 실갱이가 한참 벌어졌습니다. 아들의 이야기인즉 오늘은 교회 가기 싫다는 거였습니다. 어머니는 그래도 아들에게 이야기합니다. 주일인데 교회를 가야지. 아들은 세 가지 이유를 들어서 교회에 가기 싫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첫 번째, 너무 피곤하고 힘들다. 세상살이가 너무 힘들고 어렵다는 이유였습니다. 두 번째, 교회에 가면 여러분 교회는 은혜가 넘치는 찬양이 있지만 그분이 다니는 교회에 찬양되는 음정과 박자의 완벽한 자유를 누리면서 하기 때문에, 게다가 대표 기도를 하시는 분들도 너무너무 길게 해서 이걸 잘 견뎌내기가 힘들다는 겁니다. 세 번째 이유는 자기가 교회 가면 너무 자기를 괴롭히는 사람이 너무 많아서 교회 가기 싫다는 거예요. 70대 어머니는 이 40대 아들에게 내가 교회에 꼭 가야 되는 이유 세 가지가 있다. 첫 번째, 아무리 피곤하고 힘들어도 주님의 날은 성수주일 해야 되니까 교회에 가야 된다. 두 번째, 하나님 보고 가지 사람 보고 가는 거 아니다. 찬양대야 조금 틀릴 수도 있고 기도야 조금 길고 짧을 수도 있지, 내가 그것 때문에 교회 안 간 데서야 그게 말이 되겠냐. 세 번째 이유, 네가 담임 목사인데 안 가면 어쩌냐 그러더랍니다. 아직도 무슨 이야기인지 못 알아들으시고 웃지도 못하시는 분이 지금까지 살아계신 것은 온전히 하나님의 은혜이지 여러분들의 머리가 좋아서 살아있는 건 아닙니다. 제88차 지구역장 세미나의 말씀을, 사실 이영훈 목사님께서 제게 이 말씀을 꼭 전해달라고 하는 부탁을 하셨습니다. 그 내용이 뭔가 하면, 제가 가장 먼저 책을 한 권 내었을 때 예수님을 닮아가는 삶, 이런 책을 냈습니다. 저는 예수님을 닮지는 못하였지만 예수님을 닮으려고 소원하는 소위 예담 소원 목사예요. 여러분, 신앙생활이 뭐예요? 여러분들이 일부러 틀리려고 대답하지 않으면 무슨 이야기라도 다 맞는 대답입니다. 신앙생활을 한마디로 말하면 예수님을 나의 구주와 주님으로 영접하고 작은 예수로 살아가는 게 신앙생활이다. 다른 말로 말하면 예수님 닮은 삶을 살아가는 것이 신앙생활이라고 정의해도 결코 틀리지 않았다는 말입니다. 예수를 믿는다는 게 뭐죠? 자, 여쭤보겠습니다. 여러분 예수님 믿으십니까? 그럼 믿는 게 뭐예요? 이게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우리가 다 알고 있지만, 행복이 무엇인지 알고 있고 사랑이 무엇인지 알고 있지만, 그것을 정의하라고 하면 사랑이 뭐예요? 행복이 뭐예요? 이렇게 물으면 참 대답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근데 믿음은 의외로 아주 분명하고 선명한 대답을 갖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잘 설명 못해요. 성경에 믿음, 믿다라는 말은 영어의 faith 이렇게 말하는데요, 그게 헬라어의 피스티스에서 왔어요. 세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믿는다라는 말의 의미가, 첫 번째, 믿는다는 말은 시인하다, 인정하다라는 말입니다. 쉬운 예를 들어서 설명하면, 제 이름이 고명진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가운데 그 누구도 저의 호적을 보거나 여권을 보거나 주민등록증을 보고 저 사람 이름이 진짜 고명진이다 이렇게 알고 있는 사람이 없죠? 혹시 제 주민등록증이라도 보신 분 계십니까? 그렇지만
제 이름이 고명진이라고 여러분들은 그렇게 시인하고 인정하시죠? 지금 대답을 안 하시는 분들은 인정 안 한다는 거예요? 인정하시죠? 그게 믿는 거예요.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모든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시인하고 인정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 모든 내용을 창세기 1장 1절부터 요한계시록 22장 끝절까지의 모든 내용을 있는 그대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이고 그대로 시인하고 인정하는 것, 그것이 믿는 거예요. 예수님은 동정녀의 몸에서 나셨다. 야, 처녀가 무슨 애를 낳냐? 말도 안 돼.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세상에 많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은 안 믿는 거예요. 우리는 성경에 기록한 그대로를 시인하고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 예수 믿는 거예요. 구봉서 장로님께서 처음 예수를 믿으셨을 때 친구들이 구봉서 너 예수 믿는다며? 예수 믿어. 야, 예수님 믿는 건 믿는데 뭐 처녀가 애를 낳고 이런 거 너 믿냐? 그래도 예수 믿으니까 참았어요. 본인은 믿는데 나는 믿는다. 야, 그게 말이 되냐? 사람이 물 위로 어떻게 걸어가냐? 죽었다가 어떻게 살아나냐? 말도 안 된다. 너 그런 거는 믿지 말고 그냥 차분하게 조용하게 믿어라. 만날 때마다 이러는 겁니다. 어떤 날도 또 만났는데, 야, 구봉서, 너 뭐 처녀가 애 낳는 거 믿냐? 화가 많이 났습니다. 그래서 구봉서 장로님이 한마디 했습니다. 야, 이 새끼야, 요셉도 가만히 있는데 네가 왜 지랄이가? 다 알아들으세요? 우리의 이성과 논리와 과학과 철학, 우리가 배운 경험에 용납되지 않아도 하나님의 말씀에 기록된 그대로를 시인하고 인정하는 것이 예수를 믿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심이 나의 죄 때문에 죽으셨다고 성경에 기록했으니 그 말씀을 그대로 시인하고 인정하면 예수 믿는 것이고, 2000년 전 골고다 언덕에 죽은 예수가 나와 무슨 상관이나 예수 안 믿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는다는 말은 시인하다, 인정하다. 두 번째, 예수를 믿는다는 말은 영접하다, 받아들이다, 그런 말이에요. 예수님 내 마음 속에, 내 영혼 속에, 내 삶 속에, 내 가치관 속에, 내 세계관 속에 들어오셔서 나의 영혼을 구원해 주시고 내 삶의 주인이 되어 주세요. 영접하다, 받아들이다. 죄송합니다, 저를 잠깐만 보십시오. 여기 물컵에 물이 있지 않습니까? 저는 원래는요 이렇게 돌아서서 마셔요. 근데 오늘은 지금 여러분들이 보는데 이렇게 뻘떡뻘떡 마시지 않습니까? 제가 이 컵에 물을 제 몸으로 받아들였어요. 이 컵에 물 뜯어 놓으신 분이 누구냐, 이 컵에 물에 뭐 타지 않았냐, 이런 거 절대로 안 물어보지 않습니까? 왜요? 이걸 믿으니까. 예수님을 믿는다는 말은 예수님 내 마음 속에, 내 영혼 속에, 내 삶 속에 들어오셔서 나를 구원해 주시고, 나는 죄인이니 나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내 삶의 주인이 되어 주십시오. 영접하다, 받아들이다.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할렐루야. 그게 예수님을 믿는 거예요. 첫 번째, 시인하다, 인정하다. 두 번째, 영접하다, 받아들이다. 세 번째, 예수 믿는다는 말은요 원어의 뜻입니다. 이 말의 뜻은 맡기다라는 거예요. 맡기다. 뭘 맡기느냐? 내 모든 것을 맡기는 겁니다. 내 염려와 근심과 걱정과 내 모든, 심지어는 내 소유권과 내 미래, 내 모든 일들을 다 맡기는 거예요. 여러분 여쭤볼게요. 여러분이 혹시 돈 같은 거 있으면 은행에 맡기십니까? 제가 빌려달라 소리도 안 해요. 달라 소리도 안 할 테니까 그냥 마음 놓고 이야기하세요. 은행에 돈 맡기냐고 여쭤봤어요. 근데 그 대답이 그렇게 어려워요? 맡겨요. 은행에 돈을 맡기는 것은 은행을 믿기 때문에 맡긴다. 의심이 돼도 맡긴다. 믿기 때문에 맡기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아파트 열쇠나 소중한 집 문서나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소중한 것들 누구에게 맡길 때 누구에게 맡겨요? 1번 예쁜 사람한테 맡긴다, 2번 믿는 사람한테 맡긴다.
믿는 사람한테. 힘센 사람한테 맡긴다, 믿는 사람한테 맡긴다. 믿는 사람한테 맡기는 겁니다. 믿는다는 건 맡기는 거예요. 뭐요? 내 염려, 근심, 걱정, 내 미래, 내 모든 사건, 내 자녀, 내 사업, 내 일, 내 모든 것을 그분께 맡기는 게 믿는 거예요. 기도할 때는 주님 다 맡깁니다. 주님께 맡깁니다. 그리고 기도 끝나면 다시 보따리 싸가지고 돌아가는 건 믿는 게 아니에요. 믿는 척하고 무늬만 보이고 그냥 가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첫 번째, 시인하다, 영접하다. 두 번째, 시인하다, 인정하다. 두 번째, 영접하다, 받아들이다. 세 번째, 맡긴다는 거예요. 첫 번째와 두 번째 것은 단 한 번으로 영원히 유효한 겁니다. 시인하고 인정하는 것은 한 번만 하면 돼요. 그런데 맡기는 것은 끊임없이 계속해서 맡기는 겁니다. 이건 믿음을 유지해 가는 겁니다. 이렇게 믿음을 시작한 사람들이 계속 맡기는 삶을 살아가면서 가장 해야 될 가장 중심적인 이야기가 뭔가 예수님을 닮아가는 겁니다. 신앙생활을 한마디로 정의하라고 그러면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이라고 동의하시면 끄떡끄떡 아멘 하시는 분은 훨씬 더 수준이 괜찮은 분들이에요. 그럼 예수님을 닮아야 되는데 예수님을 뭐를 닮아요? 예담 삶이라는 걸 정의해봐라. 네가 책을 썼다는데 고 목사 네가 한번 이야기해봐라. 저는 예담 삶을 이렇게 정의합니다. 예수님께는 거의 찾을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께는 없는데 내 안에 가득한 것, 이를테면 이런 것입니다. 시기, 질투, 미움, 욕심, 거짓, 성질 부리는 것, 자랑하는 것, 교만한 것, 이런 것들이 내 안에 꽉 차 있는 겁니다. 아무리 화장을 열심히 하고 하이컬러하고 양복을 빼입어도, 하이힐을 신고 원피스, 투피스, 네리피스를 입어도 내 안에 가득 찬 것이 미워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욕심 부리고 교만한 것. 예수님께는 찾을 수 없는데 내 안에 가득한 것을 싹 비워내고, 빈 이 마음속에 그냥 두면 더 심한 게 들어와요. 성경에도 있지 않습니까? 거기 안에다가 예수님께는 가득한데 내게 없는 것, 사랑, 이해, 용서, 기쁨, 화평, 나눔, 섬김, 겸손, 온유, 이것들을 꽉 채워넣고 그 채워넣은 것으로 살아가는 삶, 예담 삶이라고. 그 말 참 일리가 있다, 그 말 옳다고 생각하시면 아멘. 그게 예담 삶이에요. 내가 지구역장으로서, 지역장으로서, 구역장으로서 살아갈 때 가장 필요한 게 뭔가, 내 욕심, 내 질투심, 내 이기심, 내 자랑, 내 것으로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성경은 이렇게 말하는데 서로 모여서 내 자랑만 하면 이건 구역 모임이 아니라는 겁니다. 서로 모여서 비방하고 욕하고 남 비웃고 조롱하는 거, 그거 하면 구역 모임이 아니에요. 그건요, 함께 모여서 화투나 열심히 치고 나서 우리 오늘 교제했다, 그게 무슨 교제예요? 교제하고 진짜 노름하고 구분이 안 됩니까?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서로 돌아봐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모이기를 힘쓰는 일이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예수님을 닮은 삶, 우리의 삶인 줄로 믿습니다. 제가 좀 쉬운 이야기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미국에서 크리스마스 때에 여러 가지 우편물이 가장 집중적으로 많이 몰려들 때가 크리스마스 때거든요. 미국의 1년 동안의 우편 비용으로만 지불되는 돈이 제가 듣기로 200조라고 그러더라고요. 이런 200조를 듣고도 놀라지 않는 분은 도대체 얼마를 들어야 놀랄지 잘 모르겠어요. 200조. 그런데 우편물이 집중되는데 우체국에 가면 언제나 사람들이 줄을 서 있죠. 근데 한 팔순이 훨씬 더 되신 노파 한 분이 줄을 서 계시는 거예요. 긴 줄을. 선물도 보내고 카드도 보내고 편지도 보내고 줄을 서 있는데, 원래 노약자들은 먼저, 장애인들은 먼저 우선 배려를 하는 곳이니까요. 우체국 직원이 가서 그 할머니에게, 할머니 뭘 도와드릴까요? 뭐 타러 오셨어요? 그러니까 할머니가 나 우표 2장 사러 왔어 그러더래요.
우표 2장 5센트만 하면 사는데 당시에 저기 기계에 돈 넣으면 그냥 나옵니다 그랬더니 아니야 나도 알아 그러더래요. 아니 근데 왜 여기 이렇게 오래 길게 줄을 서 있습니까? 기계는 말이야 돈 넣으면 우표 2장이 금방 나오는데 기계는 나한테 말을 안 해. 할머니 지난번에 허리 다치신 거 어떻게 되셨어요? 할머니 아들 아프다고 그랬는데 어떻게 되셨어요? 이런 걸 안 물어보는데 창구의 직원한테 가면 그 창구의 직원이 나를 늘 만나기 때문에 할머니 허리 편찮으신 게 어떻게 됐냐고, 아들은 어떻게 됐냐고, 요사이 어떻게 지내시냐고 그런 거를 물어본다는 거예요. 구역 모임에서 해야 될 일이 뭐래요? 쉬운 일, 그냥 간단하게 처리할 수 있는 일을 간단하게 처리하는 게 아니고 함께 모여서 지난 한 주간 어떻게 지내셨냐고, 무슨 일이 없으셨냐고, 아들은 어떻게 됐냐고, 어머님은 어떻게 되셨냐고, 시골의 문제는 어떻게 됐냐고, 그 지난번에 기도 제목 낸 건 응답 받았느냐고, 그런 게 구역 모임이라고. 참 일리가 있다 그러면 또 끄떡끄떡. 무슨 모여서 불러 그 연탄아구기 가면 불은 많아요. 그러니까 그거보다도 더 필요한 것은 내가 사랑과 선행을 격리하며 주께서 우리에게 채워주신 주님의 성품으로 살아가는 삶을 실천하면 교회와 우리 구역과 지역이 아름답게 성장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을 닮은 그 가운데서 그 예수님의 많은 성품을 어떻게 이 짧은 시간에 다 이야기할 수 있겠냐? 다 못하죠. 우리가 평생 예수 믿어 듣는 말씀 딱 한마디로 줄이면요, 예수님 잘 믿으라는 거예요. 그죠? 그걸 어떤 때는 성령 충만이라고 그러고, 그건 어떤 때는 찬양하라고 그러고, 어떤 때는 감사라고 그러고, 표현이 이렇게 다른데 한마디로 다 줄이면, 원로 목사님, 조용기 목사님께서 평생 하신 걸 딱 한마디로 줄이면 예수 잘 믿으세요, 그 말이잖아요. 그죠? 예수 대충 믿으세요 이런 게 아니잖아. 그죠? 그러면요, 지금 당회장 목사님께서는 늘 말씀하시는 거 한마디로 말하면 뭐예요? 예수 잘 믿으라. 예수 잘 믿는 게 뭐예요? 예수님처럼 살면 될 줄로 믿습니다. 근데 예수님을 닮아야 되겠는데 그 많은 성품들을 어떻게 다 닮냐? 제가 딱 한 가지를 찾았어요. 한 가지를. 그래서 그것을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이제 시간도 얼마 안 남았어요. 저는 이렇게 성경을 보면서 이런 생각을 했어요. 예수님을 닮는다. 그럼 예수님의 전생의 가장 중요한 핵심이 뭐냐? 제가 보기에는요, 여러분들이 예배를 처음 시작할 때 사도신경을 외우셨어요? 사도신경을 다 함께 신앙 고백하셨어요? 그때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그 다음에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예수님은 성령으로 잉태되셨어요. 동의하시면 아멘, 믿으시면 아멘. 에이 아니야, 무슨 말도 안 돼. 어떻게 처녀가. 우리는 세상의 과학과 논리가 절대로 말하지 않는, 그 사람들은 이해도 하지 못하는 일이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 성령으로 잉태되셨습니다. 예수님은 성령으로, 능력으로 마리아에 의해서 출생되셨어요. 예수님께서 요단강에서 침례 세례를 받으시고 물에서 올라오실 때 성령이 비둘기같이 그에게 임하사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니, 하늘의 음성이 들렸어요. 성령이 임하셨어요. 여쭤볼게요. 예수님께서 누구에게 이끌려 시험을 받으셨죠? 제 성경하고 다른 성경을 가지신 분이 여러분 계십니다. 마태복음 4장 1절에 보게 되면 예수께서 성령에게 이끌려 광야로 나아가 거기서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셨어요. 제가 질문을 이렇게 드렸어요. 누구에게 시험을 받았냐고 여쭤본 게 아니고 누구에게 이끌려 시험을 받았냐고 물어봤어요. 성령에게 이끌려. 누가복음 4장 1절에 보게 되면 예수께서 성령이 충만하여 광야로 나아가 마귀에게 시험을 받았어요. 누구에게 시험을 받았어요? 마귀에게 시험을 받았어요. 누구에게 이끌려 갔어요?
성령에게 이끌려가서요. 여러분, 여기서 아주 중요한 교훈 하나가 있어요. 성령에게 이끌려 받아간 곳이 마귀에게 시험받는 곳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이렇게 생각했어요. 성령에게 이끌림을 받으면 무조건 모든 게 충만하고 기쁘고 즐겁고 잘되고 만사형통 만병 다 치유받고 은혜 누리고 기쁘고 즐겁고 유쾌하고 복되고, 아니라는 거예요. 성령에게 이끌려 간 곳이 뭐예요?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셨다는 거예요. 아하, 마귀에게 시험을 받는 일도 성령에게 이끌려 가는구나. 왜 성경 이야기하는데도 갑자기 아멘이 줄어들으세요? 부자 되세요, 아멘. 잘 되세요, 아멘. 아니, 여기 성령에게 이끌려. 여러분, 구약성경의 엘리야, 선지자 엘리야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선지자 엘리야에게 임하여 가라사대 너는 그릿 시냇가로 가라. 그릿 시냇가로 가라. 그러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릿 시냇가에 갔으면 시내가 흘러 넘쳐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런데 그냥 시내가 말라버려요. 또 하나님께서 너는 사르밧으로 가라. 사르밧으로 갔어요. 갔더니 거기서 만나면 어차피 과부를 만나도 좀 부자를 만나야 될 텐데, 아니 마지막 먹고 죽겠다는 그런 부자 모자를 만나는 거예요. 그게 누구의 음성을 듣고 갔어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갔어요. 성경을 자세히 보세요. 열왕기상 17장 1절부터 나오는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일렀으되, 그 다음에 그 말씀 듣고 그릿 시냇가로 가는데 까마귀가 갖다 주지 않으면 먹을 것이 없어요. 마실 물도 없어요. 시냇가에 물이 마른다. 이게 있을 수 있는 일이냐 말이죠.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아, 성령에게 이끌려도 이런 일이 있구나.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성령에게 이끌려 가는 곳에는 반드시 결과는 승리할 줄로 믿습니다. 마귀에게 시험 맞는 곳으로 가요. 물 없는 그릿 시냇가로 가로 사르밧 과부에게 가서 마지막 남은 밀가루와 기름으로 구워 먹고 죽겠다는 그 과부의 집에 평생 기름병에 기름이 떨어지지 아니하고 가루통에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는 축복의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그게 하나님의 인도예요. 눈앞에 지금 당장은 그렇지 않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근데 대부분의 성령을 강조하시는 분들이 그렇게 생각 안 해요. 예수님은 요단강에서 침례를 받으시고 세례를 받아 올라오실 때 성령이 비둘기같이 임했습니다. 공생의 사역을 처음 시작하기 위하여 40일을 금식하며 기도하시던 그때도 성령에게 이끌려 광야로 나가 거기에서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셨습니다. 예수님의 취임 설교라고 일컬어지는 누가복음 4장 18절 말씀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가난한 자들에게 복음이, 억눌린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보게 함을, 주의 은혜의 해를 선포케 하기 위하여. 거기도 보면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할렐루야, 주의 성령의 능력으로 그런 일을 행하셨다는 겁니다. 성경에 보면 예수님께서 주의 성령으로 가르치셨다. 누가복음 12장, 누가복음 12장 보면, 죄송합니다, 누가복음 10장 21절에 보면 이에 예수께서 성령으로 기뻐하시는 것도 성령으로, 예수님의 모든 삶의 능력이 성령으로 행하셨다. 그러면 예수님 닮으려고 하면 우리도 내 마음대로 살아야 되겠다 1번, 성령으로 살아야 되겠다 2번. 그냥 간단하게 2번이라고 말씀해 주세요. 오늘 1번, 2번으로 여쭈면 여러분들은 생각지도 말고 2번이라고 대답하시면 정답이 되겠습니다. 정답을 알려드렸는데도 대답을 못 하시는 분들은 집에 가서 애들한테 물었을 때 대답을 안 한다고 절대로 화를 내시면 안 돼요. 심은 대로 거두니까. 오늘 왠지 은혜가 임할 것 같다 2번, 왠지 찜찜하다 1번. 2번, 그렇죠. 그게 먼저 해도 그게 2번이라고 그랬지 않습니까? 성령의 능력이 아니고선 절대로 예수님 닮은 삶을 살아갈 수 없다는 겁니다. 그럼 저와 여러분들에게 가장 필요한 게 뭐예요? 성령 충만이에요. 성령 충만. 저는 초등학교 6학년 때 성령 체험을 했어요. 본래 제가 3대 4대째 믿는 집안에서 태어났지만 성령 체험을 하는 것은 초등학교 6학년 때 1968년 12월 어느 날이었었습니다.
그 성령이 제게 강하게 임하였을 때 저도 알지 못하는 방언도 터지고 뭐 그런 긴 이야기. 여하간 성령의 능력이 아니고는 예수. 그럼 그때처럼 지금도 맨날 성령 충만하나 그런 건 아닙니다. 성령을 받는 것은 단회적인 사건으로 성경은 고린도전서 12장 3절에 누구든지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예수를 주라 시인할 수 없다.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시인하는 것 첫 번째가 성령의 역사인 줄로 믿습니다. 근데 그것만 가지고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시인한 것만 가지고 승리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베드로를 잘 알고 있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라. 바요나 시모나 이를 네게 알 내가 복되다 이를 네게 알 가능성은 혈육이 아니요 하나님의 영이 하나님께서는 너에게 성령께서 너에게 이렇게 알게 하셨다는 겁니다. 근데 그 이후로 베드로가 실수했어요 안 했어요? 실수했어요. 멀찍이 따라가다 예수님을 모른다고 3번씩이나 부인했어요. 게지바의 앞에서도 심지어는 예수를 저주하며 모른다고 보였어요. 근데 사도행전 2장 성령이 충만한 이후에 베드로는 주의 복음을 담대히 전했습니다. 공회 앞에 끌려가 시험을 받습니다. 신문을 받습니다. 다시는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 말아라. 널씬하게 얻어 터지고 채찍 맞고 나가라 나가는데 뭐라고 말하는가 하면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 말라고 그랬더니 베드로가 대답하기를 하나님 앞에서 너희 말 듣는 것 하나님의 말씀 듣는 것 어느 말씀 누구 말씀 듣는 게 옳은가 생각해 보아라. 우리는 보고 들은 바를 전하지 아니할 수 없노라. 할렐루야. 성령 충만하게 되면 주님을 시인만 했던 자리에서는 예수님을 모른다고 또 부인도 했지만 성령 충만하고 성령의 능력에 이끌림을 받으니 공회 앞에서도 채찍질 앞에서도 감옥에 들어가면서도 우리는 보고 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지 아니할 수 없노라. 할렐루야. 성령 받은 증거가 바로 그것이라는 겁니다.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예수님을 닮을 수 없다. 그럼 성령을 받아야만 성령이 충만해야만 예수님을 닮아갈 수 있는데 성령 충만한 사람의 가장 큰 특징이 뭐냐? 오늘 성경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안전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여기까지만 합니다. 성령 충만할 때 가장 먼저 나타나는 현상이 뭔가 하면요 성령이 말을 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옛날 개역 성경에는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방언으로 개역 개정판에는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강조되는 것은 방언이 아니라 성령께서 그들의 언어를 지배하셨다는 겁니다. 성령 받은 첫 번째 증거가 뭐라고요? 언어의 변화예요. 언어의 변화. 여기 언어의 변화라는 것은 일반 여러분들이 저도 아까 말씀드렸지만 저도 하는 그런 방언 그것도 중요해요. 그러나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내 말은 방언이 아니더라도 성령이 내 언어를 지배하고 통치하는 겁니다. 믿으시면 아멘. 똑같은 한국말을 해요. 성령 충만함을 받고 어제까지 한국말 쓰다가 어젯밤에 성령 충만한 뒤에 오늘부터는 영어로 막 하는 게 아닙니다. I love you, thank you so much 뭐 이런 것만 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어제까지 한국말 하다 오늘 일본말 한다 그런 게 아니에요. 그런 은혜의 변화가 아닙니다. 여기에 변화는 어제 쓰던 한국말인데 오늘 쓰는 한국말하고 내용이 달라졌어요. 베드로가 똑같은 히브리 말을 썼을 거예요. 그런데 어제 쓰던 말하고 오늘 쓰던 말하고 쉬운 말씀으로 말씀드릴게요. 우리가 성령 충만함을 받고 나면 어저께 한국말 썼고 오늘도 한국말 썼는데 어저께 쓰는 한국말은 뭔가 하면 돈 이야기, 갯돈 이야기, 아들 이야기, 장가는 이야기, 시집가는 이야기, 사업 잘 되는 이야기, 땅 파는 이야기, 전세 이야기 맨 이런 거고 오늘 이야기는 입만 벌리면 예수 그리스도 할렐루야 아멘 성령 아멘 좀 해요. 여러분 이게 성령 충만이에요. 왜 내가 구역 인도가 힘든가 지역 인도가 힘든가 연말쯤 되면 찾아옵니다. 지구 담당 목사님이나 사역자를 찾아가서 목사님 저 내년에는 구역장 안 하면 안 돼요?
뭐 힘들다는 거예요. 왜? 내 힘으로, 내 지식으로, 내 능력으로 하려고 하니까 힘들어요. 그러나 성령이 임하면, 여러분 성경의 성령 충만한 모습을 이렇게 대조시켜서 이야기합니다. 너희는 술 취하지 말라, 오직 성령의 충만을 받아라. 여러분 어떻게 성령 충만하고 술 취한 것과 이게 말이 되는 겁니까? 근데 말이 안 되는 건데 성경에 기록했어요. 이게 제 이야기가 아니고 성경에 에베소서 5장 18절에 그렇게 나왔어요. 왜요? 사람이 술이 취하면 내 의지와 상관없이 술이 내 몸을 이끌고 내가 말을 자꾸 수리하게 하는 겁니다. 그걸 뭐라고 그러죠? 주사라고 그러는 거예요. 주사라고 그러는 거예요. 술 먹으면 했던 소리 또 하고 했던 소리 또 하고 밤새도록 술 깰 때까지 또 하는 겁니다. 그렇죠? 아니 다 아시면서 왜 모르는 척해요? 그걸 꼭 경험 안 해도 간접적으로 알잖아요. 그죠? 그러면 성령이 충만하면 내가 하고 싶은 말이 아니라 성령이 나로 하여금 말하게 하심을 따라서 말을 하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말 잘해요 못해요? 잘해요? 한국말이라고 다 잘하는 것 같지만 못해요. 우리가 정말 말 못해요. 내가 정말 영어를 좀 배워서 영어를 하려고 그러는데 나보다 영어 잘하는 사람이 있으면 영어가 나와요 안 나와요? 잘한다며요. 나도 좀 이제 돈 좀 벌었어요. 이야기 하려고 그랬는데 갑자기 저 삼성의 회장님이 나타나면 말이 잘 나와요 안 나와요? 잘 나온다며요. 내가 조금 배웠어요. 이제 대학 나오고 석사점 받았어요. 그 분야의 박사님 앞에 가면 말이 나와요 안 나와요? 석사까지 했는데도 가진 사람 앞에 가서 내가 덜 가지면 소리가 잘 안 나오는 겁니다. 말이 잘 안 나와요.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 진짜 높은 사람 만나면 내가 잘 말이 안 나오는 겁니다. 그런데요, 높은 사람, 낮은 사람 할 것 없이 성령이 내게 임해서 성령이 충만하게 되면 누구를 만나도 저 높은 분에게, 높은 자리에 계신 분이나 저 가난한 누구에게나 만나면 이야기,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세요? 아고 그런 사람한테 몸빼 바지 입은 아줌마한테는 예수 믿으세요로 쉽게 물어볼 수 있는데 넥타이 쫙 매고 아니면 하의를 착 신고 걸어가는 분들에게는 예수 믿으세요 말 못하는 걸 내게 성령 충만하게 내 눈에 보이는 것이 내 이성에 작용해서 내 이성적으로 말을 하려고 그러니까 안 나오는 겁니다. 성령이 충만하면 하의를 신었던 빼딱구두를 신었던 뭐 낮은 거 신었던 운동화 신었던 상관없습니다. 미스 코리아가 지나가든 아니면 무슨 씨름 선수가 지나 상관없이 예수 믿습니까? 여쭤볼게요. 여러분들이 누구든지 만나면 그런 말이 잘 나온다 아니면 잘 못 나오는 경향도 있다. 그럼 여러분들이 스스로 여기는 대답하시지 말고 그냥 스스로 생각하시면 돼. 아, 내가 예수는 믿는데 성령은 충만하지 않구나. 그래서 내가 힘들고 어렵구나. 언어의 변화입니다. 말의 변화. 가장 내가 말을 많이 하는 게 뭐예요? 내가 가장 많이 하는 게 어떤 젊은 자들은 뭐 화장에 대해서, 어떤 사람은 자동차에 대해서, 어떤 사람은 스포츠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이야기가 다릅니다. 그런데 성령 충만한 사람은 그런 거에 별다른 관심이 없어요. 그렇다고 해서 아무렇게나 나오라는 말은 아니에요. 예쁘게 화장을 하고 오시되 그거 너무 2시간씩 두들길 필요는 없고 그냥 간단하게 하고 주님 앞에 나와서 성령이 내게 주시는 말씀으로 찬양하고 기도하고 복음 전하고 할렐루야. 초대교회 성도들 성령 충만함 믿고 나가서 한 이야기가 저희가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쉬지 아니하니라. 할렐루야. 그는 예수님을 전도했어요. 사도행전 1장 1절 2절 보면 데오빌로가 두 개의 편지 가운데 누가복음을 먼저 쓰고 사도행전을 두 번째 쓰셨는데 데오빌로요, 내가 지난번 쓴 거는 다시 말하면 누가복음에는 예수의 나심으로부터 부활 성천하심까지 부활하심을까지 이야기했고 이제는 그 이후를 시작한다. 그리고 그 다음 1장 2절 사도행전 1장 2절입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의 택하신 사도들에게 성령으로 명하사. 여러분 사도행전의 핵심 구절인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는데 뭐가 된다고요? 증인이 된다. 오직 성령이 내게 임하시면을 다르게 바꾸겠습니다. 성령이 임하심으로만
오직이니까 오직 성령이 임하심으로만 증인이 될 수 있습니다. 증인이란 말 헬라어 마르투스, 그 말이 영어의 머틀담, 순교자, 순교라는 말이 거기서 왔어요. 순교가 뭐예요? 복음을 전하다가 목숨을 드리는 게 순교예요. 성령으로 아니하면 절대로 순교를 내 의지로 내 결심으로 되는 게 아닙니다. 근데 무엇하다가? 복음을 전하다가. 근데 거기에 증인이란 말이 어떤 말인가 하면 적극적 의미에서의 증인이에요. 적극적 의미. 우리는 증인 그러면 오공청문회가 자꾸 생각이 나서 증인 그런 생각인데, 증인은 그런 게 아니고 그건 불러내서 증인으로 불림받으면 기분이 좋아요, 나빠요? 안 좋아요. 근데 이거는 증인으로 부르지도 않았는데 지가 나가가지고 하는 겁니다. 쉬운 예를 들어볼게요. 여러분들이 교통사고를 목격했어요. 근데 가끔 길에다 보면 목격자를 찾습니다. 그런 플래카드 붙은 거 보셨죠? 안 나오는 거예요. 근데 목격자를 찾지도 않는데 자기가 본 것을 그 사고 난 사람한테 가서 내가 이거 봤는데 이야기하세요. 언제가 법정인지 내가 그 날짜에 가서 내가 이야기 다 해줄게요. 이게 뭔가 하면 적극적 증인이에요. 예수 안 믿는 사람이 예수 믿는 이야기 좀 해주세요, 이런 이야기도 안 했는데 붙들고 예수님 이야기 들어봤어요? 내가 예수님 이야기 할게. 이게 적극적 의미에서의 복음의 증인. 동의하시면 아멘. 그게 예수 믿는 사람들이 해야 되는 증인이에요. 자,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여러분들 오늘 교회로 오셨어요. 예배당에 오셨어요. 근데 보니까 예배당 들어오는 입구에 굵기가 한 2m 정도 되고 길이가 한 20m 정도 되는 구렁이를 한 마리 보았다고 가정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다 보셨어요, 가정법으로. 자, 제가 여쭤볼게요. 구렁이 봤어요? 아니, 가정법으로 여러분이 들어올 때 다 보셨다고. 가정법 이렇게 말귀를. 자, 예배당에 들어올 때 여러분 교회 입구에서 굵기 2m, 길이 20m짜리 구렁이를 보셨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제가 이제 여쭤봐요. 구렁이 보셨어요? 예, 그렇게 그냥 봤다 그러면 되지. 그걸 뭘, 가정법인데. 근데 여러분들은 오늘 구역장 세미나에 오셨기 때문에 나는 구렁이를 보았거나 말았거나 구역장 세미나만 마치고 가십니까? 아니면 들어오자마자 호들갑을 떨면서 장로님 교회 앞에 빨리 가봐요, 지금 저기 구렁이가 큰 게 있다고 야단 법석을 때린다. 2번, 나는 그냥 얌전하게 춘계 지구역장 세미나만 마치고 간다. 1번. 몇 번요? 2번. 여러분들이 예배당 안에 딱 들어왔더니 예배당 문마다 말이죠, 보니까 주먹만한 파리가 5마리씩 다 붙어 있는 거예요. 가정법. 보았어요. 여러분들이 보셨어요. 그럼 제가 혹시 오늘 교회 들어올 때 파리 같은 거 보신 분 있으면 뭐 손 들어보세요, 이런 이야기를 안 해도 그냥 빨리 지금 파리 잡아야 된다고 주먹만한 파리가 5마리 있다고 야단 법석을 떤다. 2번. 예, 자, 이제 시간상 다 설명할 수 없어요. 그럼 여쭤볼게요. 그건 제가 묻지 않아도 혹시 오늘 교회 오시다가 무슨 뭐 구렁이를 보거나 파리를 보신 분 있으시면 말씀하세요. 이런 소리 안 해도 야단 법석을 떨죠? 안 떠는 분 있으면 양말 벗어가지고 흔들어 보세요. 그럼 다 떨어요, 그죠? 그럼 자, 다시 여쭤볼게요. 파리 본 게 대단해요, 예수님 만난 게 대단해요? 뻥치지 마세요. 우리가 파리 본 것만큼 예수님 이야기를 안 하는 거예요. 왜 그런지 아세요? 내가 성령 충만하지 않으니까. 이게 우리의 현실이에요. 우리는 여기 와서 막 찬양 뜨겁게 하고 기도 뜨겁게 하고 그러니까 굉장히 우리가 성령 충만해요. 여러분, 순복음이 이 정도면 다른 데는 두말할 것도 없습니다. 침례교는 진짜 침침해요. 그런데 침례교든 성결교든 장로교든 순복음이든 상관없이 진짜 성령 충만하면 누가 말하지 아니하여도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말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제가 너무 말을 못해가지고요, 준비는 3가지 해왔는데 1가지밖에 이게 지금 끝나는 시간이에요. 근데 이것만 기억하세요. 성령 충만하지 않고는 예수님 닮을 수가 없다. 성령 충만해야 되겠다. 성령 충만한 사람의 가장 첫 번째 외적인 증상, 나타나는 외적인 표현, 외적인 증거는 내가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말한다. 사도행전 전반에
저는 여러분들이 할 수만 있으면 방언을 하세요. 그러나 방언 못하더라도 제가 얼마나 영어에 굶주렸으면요, 영어를 너무 잘하고 싶어갖고 이렇게까지 기도를 했었어요. 하나님, 오늘 죽는 미국 거지 영어나 저한테 죽게 하여 주옵소서. 제 딸이 그러더라고요. 아빠, 그 영어는 아빠가 가져도 복음 전하는 데 쓸 수가 없어. 어차피 기도할 것 같거든. 미국에서 설교 제일 잘하는 목사님이 오늘 돌아가시면 그 영어 목사님 영어를 아빠가 받아야지 그 설교를 하는 데 써먹지 거지 영어 어디 써먹으려고 그러시. 오죽하면 이런 생각까지 먹어서 욕이라도 좋으니까 영어 한번 잘해봤으면. 근데 제가 어떤 날 바뀌었어요. 영어 못해도 괜찮다. 나는 한국말만 잘해도 복음만 제대로 전할 수 있는 성령 충만한 하나님 사람, 예수님 닮은 하나님의 사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하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오늘 모든 지구역장 여러분들께서 성령 충만하여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이야기하는 축복된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